오직 성령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이 전달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유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단순히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고인물, 구원받은 썩은 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의 욕망, 정욕, 죄성과 옛 자아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자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 그러니까 이게 죄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절대로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된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율법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하게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강제하고 책임을 지우게 했다면, 아니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해석해서 강제하고 짐을 지게 했다, 그렇게 착각했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율법조차도 자기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할 수 있는 도구로 변질시켜 버리는 그런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율법의 사랑으로 순종하사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님 당신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데를 가시던가, 이게 안 믿어지면 자신의 이 비참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그 면담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지금 말한 것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리를 좀 정리하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져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미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은 그 역시도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역시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을 받아 완성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랑의 본이요 또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천하 인간들 중에 이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도, 만날 수도,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에서 의식법과 사회법은 종결되었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신자된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연구해 보면요, 사실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한옥을 지을 때 보면 그런 대목수라고 하거든요. 그 무형 문화재들, 그런 분들이 작업하는 걸 보면 거대한 나무들이건 조그만 나무들이건 쇠못을 대지 않고 다 짜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그게 마치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둥 하나를 친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율법이 폐지되고 뭐 우리에게 도덕법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모세 언약과 율법 전체가 어떻게 됐다? 따라합니다. 지나갔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서 이제 그 실체, 그림자가 지나가고 상징이 지나가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실체를 만난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나갔다고 해서 율법이 그렇다고 다 끝나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율법이 가리키던,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 같다 그랬죠. 이정표. 이쪽 방향으로 몇백 킬로 가면 부산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가리키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율법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즉 믿음의 연합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에게 율법의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하나님의 의라는 자격을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요. 무슨 옷 입고 왔어요? 응? 다 색깔도 다르고 다 뭐 브랜드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옷을 입고 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거요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 의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처럼 우리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를 아들로서 왕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왕자가 됐으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담겨있는 선물 상자를 내미시는데 그 상자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 상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그 율법,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개입되어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서대장들이, 유대인들이 변질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그 의도대로 회복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온전히 성취하신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럼 뭐도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성취에도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취된 그 율법이 따라합니다. 우리 삶의 틀, 내 삶의 틀이 된 거예요. 붕어빵에 여러분 요즘에 붕어빵 보면 별 속이 다 있죠? 앙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판만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슈크림이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난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팥붕 슈붕 이래. 뭘로 드릴까요? 팥붕 둘 슈붕 둘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팥들은 붕어빵, 슈크림들은 붕어빵 이러면 이제 아재가 되는 거지. 팥붕 슈붕. 근데 백화점에 갔더니 거기에 피자도 들어가고 밤앙꼬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고 그래갖고 재료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이만한 붕어빵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안에 무슨 재료가 들어가건 밀가루가 뭐가 들어가건 간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다 뭐예요? 붕어빵이에요. 왜? 틀이 뭐기 때문에? 붕어로 생겼어요. 붕어빵에 틀 집어넣고 10원빵 주세요 그러면 10원빵 나와요? 안 나와요. 붕어빵 틀이니까 붕어빵처럼 생긴 것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 상자, 선물이 담겨있는 선물 상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게 삶의 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건 거기서 뭐만 나와요? 붕어빵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랑 하는 그런 결과물만 나오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물론 그런 과정에 있죠. 완전히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선물 상자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선물이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 즉 팔복이 담겨져. 그것이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걸 내가 여전히 행위를 율법을 지켜서 이 복을 따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켜서 온전히 성취하신 율법을 가지고 선물 상자 우리의 삶의 틀로 십계명 안에 팔복을 이미 담아 주셔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따라해요. 누리면 된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붕어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그거 갖다 놓고 구경하고 있어. 야, 이거 괜찮다. 잘 나왔다, 붕어빵. 때깔 좋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썩어버려요. 먹어야 돼.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나, 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자유가 있는 교회, 즉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자유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합당한 자유, 합당한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 빚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맨날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로고스로서 말씀으로 그 형태들을 다 이 세상 가운데 무에서 유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원물질을 성령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운행하신다. 닭이 그 알을 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원래의 완연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창조의 세계가 드러나게 하시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또 다른 창조의 세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받은 창조의 한 사람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도록 먼저 우리의 대표로서 모든 걸 이루셨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덮으시고 운행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거기에 우리를 묶어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낭망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나뒹굴어도요. 여기서 이탈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요. 우리 어제 사경회 때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확신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말도 안 되게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실이 펼쳐져도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고 그랬죠. 거기에다 이 진리에 우리를 묶어놔야 우리 삶의 연약함과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안에서나 밖에서 요동치고 밀려 들어오는 그런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떠함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것 정말 그 모든 것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빚어가시며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경건은 성화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바울은 지난 단락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섬기고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럼 그는 자유로운 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내 말에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까? 이거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회개합니다. 말씀을 주면서도 회개했어요. 와이프를 더욱더 섬겨야겠다. 와이프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격려하고 지지해야 그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그 아내는 자유로운 자예요. 이런 부부, 이런 자들은요,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고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은 해야 하는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 딱 공동체를 보고 다른 이들을 봤을 때 이 질문이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계속.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게 자유야? 그 짐이고 속박이지.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위해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한 이 자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도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악하고 죄인일 때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이유, 그 사랑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드네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전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건 소극적으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건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아무 생각이 없고 다른 이들을 볼 때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소극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 옛 본성과 옛 자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새끼발가락까지라고 해줄게. 어쨌든 담그고 있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떤 자인지를, 그런 자에게는 어떤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그 성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5장 1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짧진 않을 거야. 5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분열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선민이 되어진다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저어놨단 말이야. 막 갈등하고 있어.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또 한 부류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파로 나뉜 거예요. 바울의 그 복음을 지키는 거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 이방인이었으니까 과거에 옛 본성, 옛 자아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해도 된다. 왜?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상관없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렇게 세 파로 나뉘어가지고 막 갈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을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을 갖고 있고 사랑을 하는 척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뭐 맘만 먹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짝 이렇게 여러분 이 틈에 졸릴까봐 이렇게 웃긴 것도 하나 했는데 안 해도 되겠어. 별로 안 졸린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에? 안 돼. 어제 그 목사님 너무 잘해가지고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지. 할 수 있어. 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어. 예수님 보여주신 거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뭐가 필요한 게 뭐 넘어가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나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뭐 비참의 정도는 없겠지만 비참은 가장 끝난 거니까 그냥 굳이 애들로 얘기하면 더 비참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해볼 수 있어였고 진짜 해본 거야. 안 돼. 깊이 절망하고 파산된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이 비참함이 폭로돼가지고 절망해서 하나님 나는 사랑을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회개하고 믿고 그래 구원받으면 감사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아직 마음을 안 먹은 거야. 그래서 계속 밀어. 차일피일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야.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사랑 앞에 고개를 돌리고 있어. 그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진짜 비참한 거.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성취하신 그 사랑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갈라디아 공동체의 분열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도우시는 임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 그 기억나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갈라디아 그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땐 지적하시고 적절한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내주하심,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는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체험적인 종교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갖고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정도와 모습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 세례 같은 건 없어요. 그런 세례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경험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와 강도와 종류가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운행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빚어져가는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신호와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불황자 같고 버려진 자 같았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경기장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이 듣게 되는 출발 총성 있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이미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냥 꽝 하고 도장을 찍고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보면 인은 그랬죠. 1장 14절 인은 이게 인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선물로 받게 된 모든 은택들, 은혜의 혜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렇게 이 성령 하나님을 인치시냐? 왜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인치시는 이유는요.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보증이냐? 이미 다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의 혜택들 중 대부분이요. 여러분들은 많은 걸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요만큼 확인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요만큼 확인된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혜택들조차도 우리에겐 너무나 다 거대해요. 여기 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혜택들의 그 본체, 본질 자체, 그 완전함, 그러니까 은혜의 혜택들 중 대부분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되고 완성되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량하신다는 것, 이게 죄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의 실제, 우리의 옛 본성이 이제 완전히 죽어지고 우리에게 은택으로 주어진 이 자유의 실체를 온전히 누리게 될,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화를 지나 영화하게 되는 것, 영화되어질,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이 에베소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임재로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니까 기다려. 너희들한테 준 게 이제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거야. 기다려. 라고만 얘기해도 힘들더라도 붙들고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신 주님이잖아요. 이걸 이미 창세전에 알고 계시는 거야. 그걸로는 견딜 수 없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배신해요? 아니요. 배신해요. 제자들이 보여줬잖아. 제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 봤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봤어요? 응?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가스값도 오르고 난방비가 걱정인데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 경험해봤어요? 집에 불기둥 있어요? 응? 거꾸로 타는 거 거꾸로 이게 쉽게 영화에서 보니까 거꾸로 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신 거 경험해봤냐고. 심지어 여러분 물 위를 걸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이 모든 걸 경험한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날까지 도우시는 임재로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인치시고 그날 그리고 그 은택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안은요 4대째 예수를 믿고 집안의 목사가 수두로 빽빽해. 직분이 없는 자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개인이 이런 문화에 젖어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내주하시고 도우시는 임재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보증이 되어 주셔야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보증이 돼요? 보증이 되냐고요.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봐. 너 예수님 믿어? 나 믿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이냐?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미안합니다. 제 이름으로는 안 돼요. 제가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증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내 안에서 보증하셔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도우시는 임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연합된 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영인 거야.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하나님께 연합된 한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밖에 없는 거야. 사단에 속한 영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소유하며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닌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앞에 게 안 되는데 뒤에 당연히 이것도 자녀 되는 것도 안 되죠.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죄의 아들이니 그렇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가운데 지우고 복음 듣고 영접기도 했으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이후로는 네가 종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간단하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고 꽃이 시들고 풀은 말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데 왜 아들이냐?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내가 달라고 어떤 그런 은사주의자들처럼 뭐 성령을 갖는 거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방언하고 뭐 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마치 기운처럼 에너지처럼 빨려 들어와갖고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계획과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뭘 확신하게 됩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이고 죄와 사망에 매이고 사단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고 너무나 크게 격상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막 떨리지 않아요? 막 가슴 떨리지 않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 아니면 우리의 이런 지정의로 감지되어지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거대한 격상을 어떻게 이걸 경험해? 이게 어디 이 실체를 어떻게 이게 느껴지냐고요. 이건 뭘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 격상을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길 갔어. 오랜만에 거길 갔어. 생일날 가서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와서 부딪히는, 내 안에 꽂혀. 그래갖고 내가 지금 눌려있는 이 모든 나에 대한 이 절망과 이 실망과 모든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확 꽂아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기업이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업, 유업 이런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네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전히 삶이 확 변하진 않았어. 계속 그런 교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실은 그래도, 현실은 진흙밭이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어떤 자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뭐든 잘 되고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나 부끄러운 얘기 한 거예요.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거기 그 시간에 거기 오락실 누가 왔는 줄 알아요? 초등학생이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 방학이었거든. 그때 막 애들이 와서 우와 pompa 있으면 옆에서 우와 그리고 액션을 막 해줘.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저씨니까 뭐라 줄까 봐. 그걸 아저씨 100원 주는 거야. 너도 왜 그래서 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고 방패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제가 어떤 신비적 체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적인 임재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군종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건 뭐 잠을 자건 하면 귀신을 보는 그런 창고가 있었어. 그래서 또 교만하게 갔지 또. 야, 나 그런 거 아야. 나 그런 거 무조건 이겨. 그래서 간 거야. 말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 아우 내가 다 이겨내면서 간 거예요. 딱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싹 오는 거야. 이렇게 막 싹 와. 이제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영적인 게 밀려오면 막 털이 막 삐쭉삐쭉 막 서요. 온몸에 털이 막 서고 뭐가 싹 와. 그럼 이제 막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잘 몰랐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그 목사님한테 부흥사 목사님 이런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그냥 약간 은사주의 비슷하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확 대적하고 막 물리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가 자꾸 뭘로 바뀌는 줄 알아요? 기도가 자꾸 그 사단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시선과 초점이 이 사단, 이 귀신과의 싸움에 있다가 이 초점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당신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걸로 기도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 그런 기도로 바뀌는데 모든 감각들이 사라지고 그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에 편재하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에 임재해 계신 그 편재하심 때문에 이 시간 세계, 물질 세계,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유지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자체 모든 것을 내 안과 밖 모든 것을 다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채우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심지어 내가 만약에 죄인이었고 여전히 종의 영을 받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을 하겠어요? 너무나 두려울 거 아니에요. 떨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내 안과 밖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걸 경험할 때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정말 지극히 거대한 평안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예전 상태로 너를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낙마하고 막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혼자 쇼하고 느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회개의 영이신 동시에 어떤 영이세요?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도 감사한데, 변호사처럼 그렇게 옆에서 우리를 도와줘도 감사한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거기 1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친이래요. 친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증언하는 게 효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는 게 효력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기도하며 거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목사가 얘기해 줘도 여러분이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다니까. 그럼 끝났지. 재판관도 하나님이시고 변호사,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도 성령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양자의 영이신데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검사 역할을 하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막 고발하고 막 뭐 저거 아니 율법도 지키지 않고 쓰레기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막 뭐라고 아무리 막 씨부려 싸도 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줘. 누구의 증언만 들어요? 우리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 도우시는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항상 묶어놓고 항상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성찬을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셔야만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연이어서 성찬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임재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